그러면 예수께서 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를 받은 그 의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의의에 앞서서 그 의의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게 되죠. 바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해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의를 이뤘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침례를 다 베푸고 나서 그 다음날 침례 요한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받은 침례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였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증거하기를 침례원이 저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침례받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죄인처럼 살게 됩니다. 그는 개인에 있어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는 무죄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무죄한 분이셨지만 이제 침례를 받아서 의를 위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의를 이루는 길이 뭐냐?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침례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다음날부터 증거가 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침례 요한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31절에 보면 바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나타내려고 내가 침례를 베푸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33절에 가서는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또 나로 하여금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침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든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4절에 가서 내가 그를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3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침례를 받는다는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침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공생애를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받는 그날을 공현절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공생애를 드러낸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굉장히 중시여겼어요. 성탄절보다 중시여겼어요. 성탄절보다.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은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공현절 혹은 주현절이라고 표현도 하고 주님을 드러내신 날, 우리의 공적인 주님으로 드러내신 날, 침례받는 그날을 아주 귀여겼던 거예요. 왜? 그때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처럼 그 집도 안주할 집이 하나 없이 살았던 거죠. 죄인들은요 정말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집이 없습니다. 늘 도피 생활하듯이 산다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없고 하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머리도 없고 하나 없이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죄인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든 것들을 다 겪으시게 되고 마침내 어린 양이 그 제사에 드려지듯이 예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제어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시게 되는 거죠. 그런 출발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그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쏜사같이 임해서 예수도 모르고 침례요한도 모르고 이렇게 됐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침례요한도 알라 할 만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라 아실 만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침례를 받는 자나 침례를 베푸는 자나 돕는 자나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 신앙이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기를 성령은 원하신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잠자는 동안에 막 성령이면서 이 어떤 분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성령을 봐서 방울로 말을 시작했다는 분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막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쏜살같이 정말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격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아마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음에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을 초월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충분히 알 만큼 그 인격이 충분히 느낄 만큼 우리의 인격이 충분히 경험할 만큼 성령이 분명하게 임하시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내 인격을 초월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경험되고 알 수 있도록 임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